오늘은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모습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바알 숭배가 만연한 시돈, 이방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만 남편이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남편이 없이 아이를 데리고 사는 것 너무도 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주변 바알의 우상들에게 늘 빌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도 마음의 참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건너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다윗, 솔로몬, 아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주신 계명에 순종하고 그 신을 사랑하였을 때에 그 나라에는 참된 행복과 번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바치기도 하고 음란한 바알의 제사 의식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이 여인은 고단한 삶에 참된 힘을 얻고자 하나님이란 분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은 없었지만 그분에 대해 조금씩 배우며 양심에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시작된 기근이 제가 사는 곳까지 미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소중한 아들마저 이 여인과 함께 끔찍한 기근 속에서 죽는 것을 봐야 하다니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음식을 만들려고 나뭇가지를 줍던 순간 낯선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물과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부탁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눈에 밟혀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마지막 생명의 기회를 하나님께 맡겨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다시 돌아간 항아리 안에 다 긁어냈던 밀가루와 기름이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이에게 마음껏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랍게 경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채워주시는 영적인 양식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먹으며 육적인 양식들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병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부모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견디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놓아버렸습니다. 너무도 극심한 슬픔과 절망 속에서 그동안 잊었던 여인의 죄가 더욱 자신을 짓눌렀습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죄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아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죽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 괴롭고 괴로웠습니다. 이런 죄책감과 아이를 잃은 슬픔에서 놓여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붙들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 고통의 순간에는 죄에 사로잡혀 보이지 않고 붙들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책감과 자책하던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받던 사르밧 과부,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없었던 홀로 엎드린 여인을 대신하여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그 여인에게 어려운 때에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죄와 죽음의 문제 모두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죽음 가운데서 고통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부모이시며 저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천연계 속에서, 선조들의 기록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영광이었으며 점점 더 배도해가는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찾아가 앞으로 네 마리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별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별을 전하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대로 그릿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까마귀는 훔치기를 좋아하는 새인데 이렇게 충실히 떡과 고기를 전달하다니 까마귀를 통해서 이 일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릿시냇가의 물도 다 말라갈 즈음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여 도착했을 때 이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도 수척해 보여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하기가 너무 민망하여 물을 먼저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그 쓰러질 것 같은 몸을 돌려 물을 가지러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더 가기 전에 그 여인에게 떡을 조금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 여인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뒤 이 가정에 머물며 없는 사람처럼 3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합 왕에게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로 향하다가 왕의 국례 대신 오바댜를 만나서 그에게 내가 여기에 있다 알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두 모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돈 땅에서 잠시 감추어 놓았던 주님에 대한 열성 있는 믿음으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백성들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초집중, 초긴장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아합 왕은 식사하게 하고 엘리야는 다시 비를 주실 하나님께 간구하러 사명 완수를 위한 믿음을 가지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종에게 확인하게 한 지 7번째, 드디어 비구름이 보이고 캄캄한 어둠, 빗속에서 말보다 더 빨리 뛰어 아합 왕을 궁까지 안전하게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초인적인 힘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지쳐 기절하듯 왕궁 밖 맨 땅에서 외투를 덮고 그대로 잠에 쓰러졌습니다. 갈멜산에서 백성들도 참 하나님을 알았고 이제는 비가 내려 마른 땅이 해갈하였고 다 해결됐다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본 아합도 더 이상 이세벨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였는데 더 분노에 쌓여 하나님을 거절하며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려는 왕후의 전가를 받게 됩니다. 선지자 왕에는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을 때에는 가장 혹독한 신앙의 시련을 견딜 수 있었으나 그의 귀에 울리는 이세벨의 위협과 이 악한 여인의 음모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단의 계속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실망한 이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하지 말아야 했는데 하늘은 어둡고 사방에서 비가 쏟아지고 있던 그때 너무도 지쳐 나가 떨어져 있던 막 선잠에서 깬 엘리야는 이세벨 왕후를 통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두려워 도망을 쳤습니다. 그토록 컸던 승리 뒤에 더 큰 공허함이 찾아왔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실패하였고 계속해서 광야로 달렸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다 망친 것 같은 생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도망쳤다는 죄책감에 온몸에 힘이 빠졌고 낙담되어 그저 죽고 싶었습니다. 잠시 어느 부모님들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부끄러워 말할 곳이 없습니다. 속은 답답하고 미어지는데 조언 구할 곳이 없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4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딸 아이는 21살입니다. 딸 애가 몇 개월밖에 교제하지 않은 남자애와 임신을 했습니다. 남자애는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집은 어딘지 안다고 그래서 무작정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집 부모는 죄송하고 유감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그 남자애란 놈은 고개만 숙이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큰 언성이 오고 가고 다시 사과도 듣고 화도 내고 어찌어찌 얘기해서 수술 비용을 이체받은 상태입니다. 여러 병원을 알아본 끝에 중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 지금은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었고 딸 아이는 성격이 폐쇄적으로 변했습니다. 애 아빠는 딸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내 잘못이지 라며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차갑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걱정은 되는지 퇴근하고 들어오면 딸아이 저녁밥은 먹었냐고 퉁명스레 물어봅니다. 저도 딸아이가 왜 무책임하게 행동을 했는지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떠나서 이 일 이후 변해버린 딸아이가 딱하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저렇게 방에만 처박혀 있다가 딴 생각하는 거 아닌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갖다 줘야만 먹고 말도 시켜야 말하고 눈치나 보고 마음 같아선 딸이 용기 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 아빠 말대로 이대로 둬도 될지 그냥 가만 놔두면 자기도 느끼는 게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에 어느 어머니가 댓글에 답글을 달으셨어요. 이미 댓글에 많은 조언들이 가득하지만 사실 같은 경험을 했고 전 딸을 잃은 엄마이기에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도 같은 상황이었고 딸은 20살이었어요. 지금은 예쁠 나이인 27살이 됐겠네요. 상대는 대학 선배였어요. 잠수를 탄 건 아니지만 무책임했던 태도와 그 남자의 부모마저 회피하기에 급급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딸은 한 달간 미친 사람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딸의 잘못도 분명 있다는 걸 알아서 상대 가족에게 욕을 퍼붓고 소리 지른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스스로 딸 아이의 손가락 하나 아프지 않았으면 해서 밤에 함께 자며 팔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딸은 많이 힘들었는지 6년 전 하늘로 갔네요. 1년은 매일 딸 방에서 오열하다가 잠들고 깨면 또 울고 차라리 나도 함께 갈 걸 하는 못된 생각도 했었어요. 2년째는 일상생활은 잘했지만 딸과 비슷한 이름이나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보면 집에 가서 딸 사진을 끌어안고 매번 울었어요. 그리고 3년 전부터는 딸아이가 키우고 싶어 했던 강아지를 입양하여 딸처럼 생각하고 키우고 있어요. 그래도 사실 생각하면 많이 힘들어요. 딸이 그때 느꼈던 감정, 생각 전 하나도 몰라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젠. 딸이 장 보다가 마카롱 한 박스를 들었다 놨다 할 때 10박스 사줄 걸 싶고 길 가던 강아지를 보고 웃을 때 작은 친구라도 만들어줄 걸 싶고 스트레스로 머리에 작은 탈모가 생겼을 때 예쁜 머리핀이라도 잔뜩 사줄 걸 싶고 밖을 잘 나가지 않던 딸이 쇼핑몰에서 옷 구경할 때 10벌이고 100벌이고 옷장에 쌓여도 좋으니 사줄 걸 싶었어요. 사실 딸에게 어떤 위로의 말 외에 조언 얘기를 하는 게 무서웠어요. 내 말에 상처를 받거나 딸의 입장과 다른 말이 튀어나올까 봐요. 그런데 할 걸 그랬어요. 댓글들 말대로 제가 먼저 100번이고 손 내밀고 1000번이고 말 걸어줄 걸 후회해요. 똑같은 상황인 글을 읽으며 몇 번이나 입 막고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저희가 받은 충격과 속상함보다 딸은 수십 배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잘 때 눈 감는 것조차 힘들지 몰라요. 몇 번이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몇 번이고 딸에게 손잡고 괜찮다고 말해주시고, 몇 번이고 평소와 같은 목소리, 눈빛으로 쳐다봐 주세요. 제 딸이 남기고 간 편지에 써 있더라고요. 평소에 엄마가 잘 안 해주던 맛있는 불고기가 왜 그리 먹고 싶은지, 어디 갈 때 엄마가 손잡으면 부끄럽고 땀나서 싫었는데 얼마나 잡고 싶은지, 평소랑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공기, 분위기, 엄마 아빠의 말투, 걱정 어린 눈빛이 왜 그리 힘들고 싫었는지, 근데 그걸 말할 수가 없었대요. 자기만큼 엄마 아빠도 힘들 것 같아서. 그 글에 딸이 잘 이겨내주면 좋겠지만 이겨내는 데에는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놓친 부분들로 저는 딸을 잃었지만 글을 올리신 분은 딸 마음 많이 헤아려 주시고 먼저 손 내미셔서 부디 화목해지시길 바랄게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니 남편분이랑 굳게 마음 먹으시고 딸에게 웃는 모습, 평소 같은 분위기, 좋은 말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세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해서 몇 자 적어봤어요.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음, 두 번째로 사람의 모습인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낙담하여 도망친 엘리야에게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렸던 글의 답신으로 처음 고민을 상담한 엄마가 다시 올린 글의 내용은요. 조언대로 딸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외식하고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한결같은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힘을 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깨닫고 알 수는 없겠지만 이 부모님의 모습에서 낙담하여 도망친 엘리야에게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신뢰하기를 잊고 도망하며 그의 마음이 낙담으로 가득하였을 때, 죽기를 구하였을 때 안쓰러워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깨우시며 먹이십니다. 어디로 가는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무도 따뜻하게, 그냥 더 따뜻하게 그저 다가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사랑에 정신없이 도망치던 엘리야는 눈물 나도록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졌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며 충분한 원기를 회복합니다. 언제나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안정을 되찾습니다. 도망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깊은 사랑은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알아야 할 아버지에 대해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야 왕 162페이지에 어떠한 잘못도 아버지의 사랑과 저희 사이를 막을 수 없으며 고난과 고통의 때에 저희 귀에 사단의 의심을 주는 음성이 들릴지라도 그 음성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하고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삶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처음에 사르반 여인과 엘리야처럼 믿음 가운데 있다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기를 힘들어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세 번째로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개구리가 차가운 우유 냄비 안에 있다가 점점 뜨거워지는 상황에도 빠져나가지 않고 헤엄치고 있듯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신인지 가리려고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선지자와 왕은 백성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들은 그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였다.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담대히 여호와께 충성을 표시하지 않았다. 어두운 구름처럼 기만과 우매함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다. 이 치명적인 배도가 일시에 그들을 둘러싼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거듭거듭 거절함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이 선행에서 떠날 때마다 회개하기를 거절할 때마다 그들의 죄를 더욱 깊게 하였고 점점 하늘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이러한 위기를 당하여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서기를 완강히 거절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모습은 바로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악에 너무 오랫동안 빠져 있어서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금하셔서 악을 향해 달려가던 멈추지 못하던 그들의 삶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의 원인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나타내실 시간,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참 상태와 참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깨달은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서 너희 자신을 망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비로 나타납니다. 어느 누구도 악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했지만 누구 하나 문제 없고 죄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 고난들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려 했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그들의 인생을 끝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르밧 여인 엘리야도 모두 그들의 생명을 건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생명이든 가족의 생명이든지 말이죠. 그리고 그 고난들은 모두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끈질기게 자기를 올가매는 사단의 음성, 너는 죄인이다. 이거밖에 안 돼. 그런데 뭘 더 하려고 해. 포기해. 너는 정말 형편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단의 음성을 저희가 거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온전히 바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잠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는 그 이름이 속이는 자 야곱이었으나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 얻게 된 새 이름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한 민족의 이름으로까지 칭해진 이름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기도드립니다. 구주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곱이 그날 야복 강가에서 싸운 싸움은 자신의 죄와의 싸움이었으며 그 죄를 고수하며 살아온 것은 결국 하나님과 싸워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는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자복하며
그 죄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기 위해 그의 최선을 다했다. 씨름하던 그날부터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성경 주석은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얻으려고 애쓸 때에는 두렵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내어 던졌을 때에 그는 원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사랑의 팔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열렬하고 결정적인 노력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하늘 왕국을 얻을 수가 있다. 화이트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엘리야는 또 그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물러간 그 백성들의 마음에 겸손히 주를 회상하게 하고 그분을 풍성하시고 거저주시는 은혜를 보증하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가 붙들 수 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를 기다려주시고 어루만져 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던 그들이 쓰러지지 않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하셔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의 죄에서 노임을 받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듯이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더 굳고 새로운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의의 편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일지라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통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더 큰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며 고난 가운데 그들의 죄가 되살아나 죄에 짓눌려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낙담할 조건만 보일 때 그들의 곁에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늘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셔서 먹이시고 사랑하기에 힘을 주시기 위해 안아주시러 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기억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났던 것처럼 저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굳게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나눔을 줄이겠습니다.